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선사. 조선시대 고승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저승 여행기. 깊은 선정에 든 선사들이 영혼의 몸으로 저승을 방문하여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실화들을 공개합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요? 불교 경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닌 실제 체험담을 통해 저승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어보세요. 선정 수행의 깊은 경지, 고승지안 선사의 특별한 명상 체험. 조선 중종시대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화엄사의 지안이라는 선사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도에 입문하여 이미 50년 가까이 수행을 해온 고승이었다. 지안 선사는 특히 선정 수행에 뛰어났는데 며칠씩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안 선사의 수행법은 다른 승려들과 달랐다. 그는 단순히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특별한 명상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그의 스승이었던 인도에서 온 고승 담무갈 대사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다. 지아나, 진정한 수행자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의 근본 자리를 찾아야 하고 나아가 삼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담무갈 대사의 가르침이었다.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영역을 의미했다. 담무갈 대사는 깊은 선정에 들면 영혼이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 이 모든 영역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지안 선사는 이 가르침을 따라 매일같이 정진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린 후 해가 뜰 때까지 좌선에 들어갔다. 그 후 잠시 공양을 하고 다시 저녁까지 수행을 계속했다. 이런 생활을 20년 넘게 지속한 결과 지안 선사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안 선사가 평소와 같이 법당에서 좌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의 명상은 달랐다. 호흡이 점점 깊어지면서 마음이 전례 없이 고요해졌다. 몸의 감각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상하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구나. 지안 선사는 자신의 상태를 관찰했다. 몸은 완전히 감각을 잃었지만 의식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신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이 아래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치 공중에 떠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 지안 선사는 놀랐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랜 수행을 통해 이런 신비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무갈 대사도 이런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높은 수행의 결과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태를 관찰하라. 그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안 선사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차분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이 상태에서도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료하고 예리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들렸고 느껴졌다. 지안 선사는 법당을 벗어나 화엄사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스님은 경전을 읽고 있었고 어떤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다. 정말 신기하다.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여행인가? 지안 선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화엄사가 사라지고 대신 이상한 안개가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길이 보였다. 저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긴 지안 선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걸음을 옮기자 몸이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평소 육체의 무게를 느끼며 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다. 길을 따라가면서 지안 선사는 점점 더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주변의 풍경은 현세와는 전혀 달랐다. 나무도 꽃도 바위도 모두 이상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공기마저 평소와 달리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이곳이 바로 중음신의 세계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공간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존재를 뜻했다. 지안선사는 자신이 지금 그런 영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걷다 보니 앞에 큰 강이 나타났다. 그 강물은 검푸른 색이었는데 표면에 이상한 무늬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거대한 성문이 보였다. 그 성문은 붉은색이었는데 위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지안선사는 경전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다. 혹시 저 강이 삼도천인가? 그럼 저 문 너머가 바로 저승인가? 강가에는 배 한 척이 있었다. 배에는 이상한 복장을 한 사공이 서 있었다. 그 사공은 지안선사를 보더니 손짓으로 배에 타라고 했다. 지안선사는 잠시 망설였다. 한번 저승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수행을 위해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원인 것 같다. 용기를 내어 가보자. 지안선사는 배에 올랐다. 사공은 말없이 노를 젓기 시작했고 배는 조용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영혼의 이탈과 저승으로의 여행,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신비로운 여정.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지안선사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다. 강물 속에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어떤 영혼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떤 영혼들은 괴로워하며 발버둥치고 있었다. 사공님, 저들은 누구입니까? 지안선사가 물었다. 사공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영혼들이지. 저마다 살아생전 지은 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럼 저들도 모두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누구든 죽으면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서야 해. 내가 비록 살아있는 몸으로 왔지만 저승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지안선사는 사공의 말을 듣고 긴장이 되었다. 자신도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사공님, 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겁니까? 사공이 지안선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몸에서 아직 생기가 느껴지는구나. 정말 살아있는 몸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저는 화엄사의 승려입니다. 선정 수행 중에 영혼이 몸을 벗어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공의 표정이 더욱 놀라웠다. 그럼 내가 바로 득도한 고승이구나. 일반인은 절대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없어. 아주 높은 수행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지. 배가 강을 다 건너자 거대한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문에는 명부대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문지기들이 지안선사를 보고는 수근거렸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여기 어떻게 왔지? 아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 염라대왕께 보고 드려야겠어. 문지기 중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 말했다. 염라대왕께서 직접 만나 보시겠다고 하신다. 따라와라. 지안선사는 문지기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저승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무섭고 어두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장엄하고 웅장한 궁궐 같았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지안선사는 여러 가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쪽에는 죄인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선업을 쌓은 영혼들이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저승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지안선사는 감탄했다. 드디어 염라대왕의 정각에 도착했다. 거대한 문이 열리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주변에는 시왕과 판관들이 늘어서 있었다. 염라대왕은 지안선사를 보더니 의외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오, 살아있는 몸으로 이곳까지 온 고승이로구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이야. 지안선사가 정중히 절을 하며 말했다. 저승의 대왕이신 염라대왕께 예를 올립니다. 저는 화엄사의 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 이름은 이미 들었다. 내가 얼마나 정진하는 승려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일로 살아서 이곳까지 왔느냐? 지안 선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선정 수행 중에 영혼이 이탈되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만도 하지. 내 수행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저승 구경을 좀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저승 구경이라니요? 그래, 일반인들은 죽어서야 이곳을 볼 수 있지만 너는 살아서 왔으니 특별한 기회잖아. 지옥과 극락을 모두 둘러보고 가면 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지안 선사는 이 제안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경전에서만 읽었던 지옥과 극락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있던 판관에게 말했다. 이 고승을 지옥과 극락에 안내해 드려라. 그리고 돌아와서 나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자. 판관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스님, 먼저 지옥부터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극락부터 보시겠습니까? 지안 선사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지옥부터 보겠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먼저 보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럼 따라오십시오. 판관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멀리서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옥 구경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지안 선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것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부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관찰해보자. 판관이 말했다. 스님, 곧 지옥이 나타날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시는 모든 것이 업보의 결과입니다. 지옥의 입구가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옥 구경과 업보의 현실, 저승에서 목격한 죄인들의 참혹한 모습, 지옥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지안 선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들이 받는 고통이 모두 살아생전 그들이 저지른 죄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스님, 여기가 바로 등활지옥입니다. 판관이 설명했다. 살생을 많이 한 자들이 오는 곳이죠. 지안 선사가 보니 한 영혼이 거대한 칼날에 베이고 있었다. 하지만 베인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베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왜 계속 그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저자는 살아생전 수많은 생명을 죽인 자입니다. 자신이 죽인 생명의 수만큼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안 선사는 마음이 아팠다. 그 영혼을 자세히 보니 생전에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 같았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었을 텐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이야. 판관님, 저 사람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무엇이든 죽인 생명에 대한 업보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면 고통의 기간이 단축되지요. 두 번째 지옥은 흑승지옥이었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많이 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혀는 쇠못으로 뚫리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거짓말의 무게도 모두 다릅니다. 판관이 설명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중압지옥이었다. 이곳에서는 음욕에 빠져 살았던 자들이 뜨거운 철 기둥을 껴안고 있었다. 생전에 탐했던 쾌락이 이제는 끔찍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지안 선사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선업에는 선과가, 악업에는 악과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비지옥이었다. 이곳에는 부모를 해치거나 스승을 배반한 자들, 그리고 부처님이나 성인을 모독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저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오역죄를 지은 자들은 한겁 동안 이곳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조금씩 업장이 소멸됩니다. 지안 선사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떤 죄를 지으셨길래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힘겹게 대답했다.
저는 생전에 스승을 배반하고 불법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많은 중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매매 순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안 선사는 그 영혼을 위해 염불을 해주었다. 신기하게도 염불이 울려 퍼지자 그 영혼의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 스님의 염불이 그들의 업장을 조금씩 덜어주고 있습니다. 판관이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원리입니다. 지옥 구경을 마친 지안 선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도 얻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계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극락정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과는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염라대왕과의 대면, 저승의 지배자와 나눈 심오한 대화. 극락정토를 구경한 후 지안 선사는 다시 염라대왕의 정각으로 돌아왔다. 염라대왕은 지안 선사를 반갑게 맞았다. 어떠했느냐? 지옥과 극락을 다 보고 온 기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전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진실이야. 부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지안 선사가 정중히 물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염라대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좋은 질문이다.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일 것이야.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라고요? 그렇다. 너 같은 고승이 우연히 여기 올 리는 없어. 분명 부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야.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속 말했다. 지아나, 내가 본 것처럼 지옥에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무명 때문에 죄를 지었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고, 둘째는 올바른 가르침을 널리 펴서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 지안 선사는 염라대왕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그럼 제가 현세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그렇다.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업보의 무서움과 선업의 공덕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거라. 염라대왕이 지안 선사에게 특별한 것을 내주었다. 그것은 작은 연꽃 모양의 구슬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혜의 구슬이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중생들을 교화할 때 더 큰 힘이 될 거야. 지안 선사가 구슬을 받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대왕님께서는 매일 수많은 영혼들을 심판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염라대왕의 얼굴에 잠깐 슬픈 표정이 스쳤다. 물론 힘들지. 특히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 그럼 대왕님도 자비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지. 나도 원래는 보살이었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거야. 지안 선사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염라대왕도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힘든 역할을 맡고 있는 보살이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너의 육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돼. 영혼의 끈이 너를 다시 육체로 이끌어줄 것이야. 지안 선사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세에 돌아가서 반드시 중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사명이다. 부디 많은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다오. 지안 선사가 눈을 감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품었다. 그러자 주변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는 다시 화엄사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극락정토의 아름다운 세계, 선업을 쌓은 영혼들이 머무는 천상계.
지옥 구경을 마친 후 판관은 지안 선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안내했다. 지옥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었다. 스님, 이제 선업을 쌓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을 보시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주변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옥의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환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했다. 공기마저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고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와,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미타불께서 계시는 서방 정토의 일부입니다. 극락정토의 입구에 도착하자 그곳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칠보로 만들어진 누각들이 허공에 떠 있었고 연못에는 크고 작은 연꽃들이 피어 있었다. 각각의 연꽃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나오고 있었다. 저 연꽃들은 무엇입니까? 저것들은 모두 중생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선업을 많이 쌓을수록 연꽃이 크고 아름다워집니다. 지안 선사가 자세히 보니 정말로 연꽃마다 크기와 색깔이 달랐다. 어떤 것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떤 것은 은은한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 저기 특별히 큰 연꽃이 보이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판관이 그 방향을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아, 저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의 연꽃입니다. 생전에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셨던 분이지요. 극락정토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다. 보살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천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법문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괴로운 일이 전혀 없어요. 지안 선사는 한 무리의 영혼들이 연못가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분들은 어떤 선업을 쌓으셨길래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고 어떤 분은 불법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셨지요. 지안 선사가 그중 한 영혼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살아있는 몸으로 이곳에 온 승려입니다. 그 영혼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살아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정말 높은 수행력을 가지신 분이군요. 저는 생전에 한양에서 의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원이시라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겠군요. 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지안 선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작은 선행도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실감했다.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계의 중생들을 돕는 일도 하지요. 하계의 중생들을 돕는다고요? 네, 우리는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아직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공덕을 쌓습니다. 그들의 업장이 소멸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안 선사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극락정토에 있는 영혼들도 자신만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 정신이군요. 극락정토의 가장 높은 곳에는 거대한 연꽃 위에 아미타불께서 계셨다. 그 주변으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시고 있었다. 아미타불의 몸에서는 무량한 빛이 나와 모든 중생을 비추고 있었다. 저기서 아미타불께서 항상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지안 선사는 아미타불의 법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한히 평화로워졌다. 지옥에서 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모두 사라지고 자비심만이 가슴에 가득했다. 현세로의 귀환과 깨달음, 저승 체험이 가져다준 인생의 전환. 화엄사 법당에서 눈을 뜬 지안 선사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저승에 있었는데 어느새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손에는 염라대왕이 준 지혜의 구슬이 그대로 들려 있었다.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지안 선사는 구슬을 보며 확신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선정에 든 지 정확히 3일이 지나 있었다. 다른 스님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지안 선사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어서 그냥 깊은 명상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안 스님 괜찮으십니까?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다른 승려가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안 선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스님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스님들도 지안 선사의 진지한 태도와 지혜의 구슬을 보고는 점차 믿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서 저승을 다녀오시다니. 스님께서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지안 선사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염라대왕의 당부대로 자신이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지안 선사는 저승 체험기를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옥에서 본 참혹한 광경들, 극락정토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염라대왕과 나눈 대화들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안 선사의 가르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이전에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설법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가르침을 전했다. 여러분, 업보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바로는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지안 선사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의 말에는 실제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절대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작은 해로움도 큰 업보가 됩니다. 둘째,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작은 선행도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항상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안 선사는 특히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데 힘썼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선업을 쌓고 살면 죽음 후에도 좋은 곳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지안 선사의 저승 체험기는 명부기행록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삶의 자세를 바꾸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지안 선사를 찾아왔다. 스님, 저는 그동안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스님의 책을 읽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행을 쌓으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염라대왕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인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속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지안 선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염라대왕의 당부대로 많은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안 선사는 80세가 될 때까지 이런 가르침을 계속했다. 그리고 임종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나는 이제 다시 저승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도 자비심을 잃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그의 임종은 매우 평화로웠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기쁜 표정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예언한 대로 임종 순간에 아름다운 연꽃이 허공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지안 선사의 가르침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지안 선사의 저승 여행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신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 윤회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안 선사가 직접 목격한 지옥과 극락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특히 염라대왕이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힘든 역할을 맡은 자비로운 보살이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극락정토의 영혼들도 자신만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모습에서 진정한 보살 정신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안 선사가 현세로 돌아와서 펼친 교화 활동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개인의 신비 체험을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시킨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염라대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사찰과 민화에 그려진 지옥도를 통해 본 저승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